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거수일투족 주께서 기뻐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주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모든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부어주시라. 우리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굳어지게 세워주시옵소서. 사순절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면서 선교의 역사들을 우리가 되짚어보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도 아버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옛날 그 적은 무리들을 통하여 일으키셨던 놀라운 일을 온 세상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일들을 일으켰던 그 교회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5장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이죠.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35절. 16장도 좀 가지만 본문은 30절에서 35절 15장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이 내용들은 사실 어저께 그저께도 조금씩 미리 상고한 가운데 실라나 여기 말하는 유다 즉 바사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봤고 이들도 선지자라. 유다는 이미 사도에 뽑히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실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던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도 선지자로 쓰임받을 만큼 사도들과 함께 같이 일할 선지자 정도의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4절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는 어느 사본을 가지고 왜냐면 원본은 없어졌어요. 사본들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다 그런 형태로 후대 사람들에게 책이 전해졌으니까 그 어느 사본을 이 번역자들이 사용하였는지에 따라서 킹 제임스를 딱 가보면 거기서 썼던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머물기를 기뻐하더니 이렇게 됩니다. 앞뒤의 내용이 왜 그게 제가 이거 좋은 사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냐면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갔다는 말을 지금 얘기합니다. 다른 일행들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형제들은 자기네들을 보내고 왜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하고 이들을 대표로 보냈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낸 사람이란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이쪽 안디옥 교회를 안정시키고 다 정리하고 전할 말을 다 전해서 그 형제들이 기쁨으로 위로를 받으니까 우리 할 일은 끝났네 하고 돌아갔는데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던 신라가 난 여기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남았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자 바나바로. 아이고 좋다고. 그런데 바나바가 그럼 우리 요한을 또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 된다고. 아니 그 선교여행 제대로 하기 전에 밤빌리아는 그냥 자기 태어난 구브로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도착한 것이 밤빌리아인데 거기서 버박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벌써 도망간 친구를 우리 데려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도 이 사람은 자꾸 훈련도 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보내주면 나중에 하나님 기회한 사람을 쓰지 않겠느냐?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다가 둘이 팽팽에 맞춰서 사실 뭐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유명한 그런 어떤 다툼이죠. 그 중에 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바나바와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별인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부딪혔습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참 좋지 않은 모습이죠. 뭐 둘만 있는 방에 들어가서 싸웠는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랬는데 그건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요즘도 뭐 교회가 막 둘로 갈라지는 일이 많은데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갈라지는 건 참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 그것이 교회 같은 교회 저는 그걸 꼭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갈라서는 자체는 다투고 분쟁하는 자체를 제가 그걸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럼 그건 뭐 그렇죠. 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우리 눈에는 나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것을 복된 일로 주님께는 게 별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싸워갖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거 전 교회가 갈라져서 그렇게 은혜스러운 걸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들 주위에서 볼 때마다
근데 이건 교회가 갈라진 게 아니고 선교를 가는 일에 있어서 이 두 사도의 바라보는 견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누가 옳았다, 누가 틀렸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둘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한쪽도 양보를 안 하니까 그럼 같이 가지 말자. 그래서 마가 요한과 그의 아저씨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이 신라가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고 마침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사도와 선지자는 꼭 둘이 같이 다녔어요. 사도가 하는 일과 선지자가 하는 일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우리가 손가라고 제가 늘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해가 쉽습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건 아닌데 그게 사도는 엄지손가락에서 이 사람 파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손에 손가락이 5개 있어도 엄지손가락이 이 전체 힘의 절반을 나옵니다. 이 엄지가 없는 사람은 전혀 손에 힘 못. 이런 데 하나 없는 사람은 그런 데로 그냥 웬만큼 손의 기능을 다 하는데 엄지가 떨어지면 거의 손의 기능은 절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힘이 센데 무슨 힘이 세냐면 어둠의 지경, 즉 마귀가 다스리는 지역에 가서 우리말로 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도시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어둠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그냥 확 밀어내버린다. 그럼 선지자는 누구냐?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두 번째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에 그렇게 선지자,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걸 쭉 따라. 그래서 이게 외우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두 번째 손가락 같은 경우는 또 뭐냐? 두 번째 손가락 우리가 항상 가르칠 때 이 손가락. 근데 이건 어느 나라 가도 다 똑같더라고요. 인도 가도 가르칠 때 이걸로 쓰고.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인도는요. 제가 2주 동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흔들어 갖고 2주 만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당신들은 왜 제가 얘기하면 전부 아니라 그러냐고. 물으면 전부 이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몰랐네요. 뭘 몰랐네요. 우리나라에서 요게 예스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르칠 때는 똑같이 이제 둘째 손가락을 가르치더란 말이에요. 제스처는 다 다르거든요. 세상에. 근데 온 세계 어디 가도 가르칠 때는 다 둘째 손가락을 써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적인 권능으로 역사할 때 선지자, 사도면서도 더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뚜렷한 요한이 거기 같이 섰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가는데 바울은 뭐 사도라는 걸 수없이 성경에 밝혀놨지만 신라는 선지자라고 성경에 딱 밝혀놨어요. 그런데 신라는 말이 없어. 어디 가서도 신라가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건 뭐 무슨 말을 하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를 바로 가도록 하는 사람이면 사도가 바로 가지 못하면 선지가 옆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음성으로 사도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베드로를 서로가 서로를 좀 성령 오기 전에 좀 질투도 하고 견제도 하는 사이였는데 각각 자기가 예수님께 제일 인정받는 제자라는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그런 모양으로 그랬지만 요한도 예수님께 쫙 따라오면서 사람을 독차지하는 사람으로 제일 나이 많은 제일 어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님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쓰는데 항상 요한은 사람들 앞에는 말하는 내용이 없어. 늘 누가 말을 해요? 베드로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의 역할은 선포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사도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두 사람들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더라. 이 말이 왜 들어있냐면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그 전에 자기네들이 1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지나갔던 자리들을 지나고 다시 가서 재방문하여 자기네들이 세운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며 굳게 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성교지로 나가더라. 아멘. 16장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는 동네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이 아니죠. 그러면서 간 곳이 더베와 루스드랍니다. 그 더베와 루스드에 갔더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인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기 청년이란 말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너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아멘. 네가 그 교회 목사인데 네가 연소하다가 너무 나이가 어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한 20-30살짜리가 목사로 온 거야.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던 찰스 스펄전 목사가 그 교회에 도착할 때 나이가 16살. 3년 만에 200명이 교회에 도착해서 3년 만에 10,000명이 모여있어요.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1870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났는데 19살이에요. 우리로 보면 애송이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기 때문에 16이 대학교를 거의 다니다가 17이면 대학교를 졸업한다 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서 왜? 빨리 죽으니까. 요즘처럼 30에 공부 끝나고 한국 돌아오면 조금 있으면 죽는 나이다. 40, 50 별로 넘지 못하는 시대니까 뭐든지 굉장히 빨랐습니다. 사이클이. 그러나 어찌됐든 너무 어리잖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향하여 별별 비난이 평생 끝나지 않았다. 그건 찰스 스펄전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목사가 됐는데 성도들보다도 주로 어리니까, 그러면서 너희의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겨질 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말씀에 전념해라. 그래서 그런 걸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그거보다 더 전 얘기니까 목사가 되면 더 나중 얘기니까 지금 이때는 굉장히 우리로 치면 아마 16, 17, 18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절 같이 읽읍시다. 16장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분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데 이고니오는 주로 치면 옆에 있는 옆에는 아니지만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루스드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아요. 여기 칭찬은 마르투레오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인을 쓴다 그런 뜻으로 쓰는 말. 순교자, 증인 이것을 쓸 때 마르투레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하더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보고 느낀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래 지켜본 사람인데 그 사람 신앙은 틀림없어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도 칭찬을 하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떻게 어머니의 신앙을 그렇게 물려받고, 보니까 그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건 그 외조모 로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대째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원래 그 유대교의 바탕에 예수를 믿는 여자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앙이 예쁘게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탐이 나서 데리고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아마 한 15살밖에 안 된 나이였을 거라 우리가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랑 성경이나 어느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지금 한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성인이 아니야. 근데 데리고 떠나보자 하더라. 여러분 마가 요한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조금 전에 바나바와 왜 싸웠어요? 그렇게 철딱서니 없는 데리고 가다가 옛날처럼
또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안 된다고. 바나바가 자기의 스승이나 선배 같은 대선배인데도 그래도 안 된다고. 걔 데리고 가면 우리 방해만 남는다. 제가 우리 교회 어린 꼬마들이 간다 그럴 때마다 부모들한테 계속 안 된다고. 너무 어려워. 못 데려가. 근데 그 너무 어려웠던 나이가 계속 낮아지고 결국은 9살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 너무 어려 보여도 마가요한은 청년이었는데 근데 가서 하는 짓을 보니까 정말로 성교집을 힘들게 굴어서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어린 디모데를 봤는데 야 부모에게 설득하는 거 얘 좀 우리 같이 가게 해줘. 내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겠다. 그런데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인데 우리 할례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많았던 것처럼 할례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얼마나 그것에 대한 고습이 남아있는 걸 잘 알고 있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니까. 근데 얘가 부모가 다 유대인이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부모 중에 한쪽이 헬란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아무리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도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내가 누구라도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그 얘기를 변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뒤쪽에 우리가 어차피 글로 갈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권한 거예요. 야, 우리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아마 생긴 것도 헬라 사람 딱 판이 그렇게 나왔는지 딱 보면 네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표시가 나니 그럼 물어볼까? 너 할례 받았느냐? 그럼 할례 안 받았다 그러면 그때마다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복음 증거가 자꾸 가로막히니 사도 바울이 보면 내 유대인에 가면 유대인 행세를 하고 이방인에게 가면 이방인 행세하는데 얘는 딱 중간에 멈췄네. 유대인에게 가도 너는 이방인이야 그러고 헬라인에게 가면 너는 유대인이야 그럴 거니 내가 너한테 권하는데 우리가 가서 만나서 전도하려는 대상이 어찌됐든 늘 안식일에 회당에 먼저 찾아가고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유대교회에 들어와서 모세율법을 받아서 배우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 네가 할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야 받자. 여러분 할례라는 건 신체에 칼을 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건 억지로 야 저희 가서 머리 깎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럼 받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설득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니 자기는 그렇게 할례를 반대로 이방인의 할례를 반대로 왜 데려다 할례를 주냐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아버지를 준 디모데가 유대인들 전도에 자꾸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로 인한 쓸데없는 싸움을 우리가 없애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본문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이 인정은 그렇게 결론을 내더라 그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우리말로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런데 성령이 이미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느끼긴 느끼게 돼요. 물론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는 그 선교팀의 한 일원으로 따라고 붙은 사람인데 그때 상황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누구의 판단이었어요? 그 선교팀의 팀장인 바울의 판단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원래 이 아시아, 즉 지금의 아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도 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못하게 하셨는데 제가 나누는 지도를 여러분 좀 펴보시면 혹시 금방 찾을 수 있으면 아니면 집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아시아라고 써있는 건 이상하게 로마의 한 주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서쪽에서 볼 때 지금의 터키 땅 그게 아시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건너가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데가 터키인데 아시아 전체 대륙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한 주를 아시아주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이 아시아예요. 그리고 부르기아는 주로 안 만들었습니다. 부르기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부르기아라는 왕국을 로마는 주로 인정을 안 해서 아시아주에 속한 동네를 했는데 제가 나눠드린 그 설명에 부르기아는 거기에 골로세,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런 도시들이 옛날 부르기아 왕국에 속했던 자리인데 지금은 아시아주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에 그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부르기아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부르기아라는 이름을 더 이상 안 붙이는 거야. 그 지방을 사는데 그 지방을 가리키는 주의 이름은 아시아주예요. 근데 아시아 전체 대륙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뭐 러시아만 해도 이거의 몇십 배죠. 중국, 인도 뭐 다 속했으니까 초원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주는 아시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구별하기 위하여 소아시아, 영어로 하면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다. 그 왜 아시아라고 불렀느냐? 간단하죠. 로마 사람들이 볼 땐 자기네가 정복하여 아시아로 건너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깊이 들어가다가 뭐 너무 막 저쪽에 막 저항도 심하고 그러니까 그만 이쯤 가자 그러고 그럼 왜 아시아 땅을 그렇게 원했느냐면 여기가 세계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밀가루가 거기서 엄청나게 좋은 밀가루가 나오니까 로마로서는 그 큰 제국을 유지하는데 자기네 백성들과 군대가 먹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 필요해서 여기가 바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밀이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를 먹으려는 로마에 관심이 없어요. 그 큰 땅을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차지하고 차지한 데를 어떻게 자대로 다스리겠느냐. 근데 여기가 아시아의 입구인데 우리가 볼 땐 여기가 아시아란 말이야. 자기는 유럽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아시아주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충분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이 아시아가 아니다라는 기도 속에 자꾸 그런 성령의 뜻을 자꾸 여러 번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꼬라지를 보소. 부르기아도 아시아, 갈라디아는 당연히 갈라디아 주를 얘기했죠. 갈라디아도 아시아, 무시아도 아시아, 비두니아도 아시아, 드로아도 아시아.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알고 나서도 짐작이 됐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예요. 왜 아시아로 저 유럽으로 안 가려고 그랬죠? 로마와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은 그동안 야만이 사는 미개인들의 세상이었어요. 도시도 제대로 없고 산속에서 뭐 멧돼지나 사냥하면서 문자도 없고 그릇도 없고 국가도 없고 야만인들이야. 그리고 도시가 큰 도시가 발달하지 못해서 산속을 로마가 오죽하면 독일을 몇 번 쳐들어왔다. 그 독일의 숲에 질려갖고 경계를 딱 치고서는요. 야 이상 넘어가지 말고 만리장성 같은 거 사요. 독일인들이 못 내려고 우리도 넘어가지 말자. 독일 입구에서 그 숲이 얼마나 숲이 우거지냐면 그 숲의 이름이 블랙포레스트입니다. 여러분 초콜릿 케이크 중에 블랙포레스트 케이크 있죠? 그게 거기서 온 케이크예요. 왜 블랙포레스트
포레스트라고 붙었을까? 아니 숲은 그린이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서 그 속에 들어가면 대낮에도 깜깜하다 해서 블랙 포레스트라고 붙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래서 아니 저를 가지 말자, 유럽으로 가지 말자 여러분. 거기 가봐야 멧돼지 사냥하는 그 무식한 글자도 모르는 이런 민족들을 뭐 하려고 정복해서 멧돼지 고기 얻어먹으려고 하냐 그러면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지리와 모든 세계에 돌아간 일에 익숙하게 많은 정보를 배워서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아유 성령님이 왜 자꾸 이런 이상한 아니야 우리는 아시아로 가야 돼. 부르기아겠다. 길리기아는 더 동쪽입니다. 부르기아보다 보시다시피 지도에 더 깊이 아시아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의 방향으로 동쪽으로 길리기아로 갔던 사도 바울의 일행을 성령께서 무시아까지 끌고 왔는데, 무시아는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배 타면 유럽이 금방 건너가는데, 여러분 이걸 지도로 보지 않으면 이게 왜 이렇게 여러 동네 이름을 적었나는데 지도로 보면서 그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처음에 갔던 부르기아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진짜 아시아, 소아시아가 아니라 나머지 아시아 대륙 전체로 가려고, 왜 그쪽에 옛날에 페르시아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동쪽에 있다는 걸 잘 아니까 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계속 반대 방향 서쪽,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버스 타고 이틀쯤 걸리는 거리로 무시아로 옮겨놨어. 그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면 유럽이에요? 배만 딱 올라타면 그냥 유럽이에요. 보시다시피 지도에서. 근데 거기서 또 유럽으로 안 가려고 갑자기 북쪽으로 튑니다. 북쪽으로 튀어서 어디로 가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자꾸 했어요. 거기도 역시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서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배를 타고. 그게 꼭 누구 가냐면 니느웨로 가라는데 자꾸 그 반대 방향인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 요나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미워서 니느웨 사람 다 죽으라고 안 가려고 했잖아요. 이유는 다르지만 행동은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찌했든지 유럽으로 안 가려고. 그쯤 되니까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었거든. 자기는 비두니아로 가는데 북쪽으로 가려는데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예수의, 그러니까 여기 삼위일체가 다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과 선교팀을 예수의 영이 개입하사 너 자꾸 그쪽으로 하지 말고 베파로 가라 그래요. 무시하러 갔다가 비두니아로 틀리니까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또 다른 항구 도시 드로아에다가 딱 옮겨놨어요. 드로아에서 배 타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숙소에 묵고 있는데 환상이 밤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 환상 뒤에 마게도냐 사람이 딱 봐도 저 사람 마게도냐라는 옷차림이 달랐나 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환상 중에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의 유익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어떨 때 음성을 듣고 상황을 이렇게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짐작을 해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자꾸 고집하게 되기 싫어. 우리의 판단을 더 의지하게 되기 싫어. 어제 이제 장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보는 대로 갈지 믿는 대로 갈지 고민하지만 저는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 믿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도 성령의 음성을 자꾸 무시하고 우리 판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인간에 있는데, 환상 한번 탁 보여주시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냥 번쩍 끝나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모여서 다시 기도했겠죠. 바울이 자기 본 환상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야, 이런 환상을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 그 말을 듣고 같이 기도한 사람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렇게 해석하기로 우리가 다 모여 결정했다. 우리가 파라과이 가기 전에 온두라스 가기 전에 온두라스 가기 전에 좀 더 제 기억에 한 3, 4년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3년 이상 기도에 대답이 없어졌어요. 뭐 얘기 안 하시면 아무데나 우리가 지도보고 찍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한 3, 4년 이상 기도한다면 한 4년쯤 넘어 지나니까 온두라스라는 마음을 온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받고 우리가 온두라스에 있고 온두라스 20년 가니까요. 얼마나 온두라스 사역지가 우리에게 이제 친밀하고 뭐 좋은지 옛날처럼 또 뭐 오지도 안 가고 산도 안 가고 정부도 안 가고 모기도 별로 안 모지고 왜 이렇게 요새는 모기가 안 물리나 했더니 선교사님이 우리가 먹는 숙소에다가 모기약을 뿌린 줄 몰랐어요. 이상하게 모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100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냥 건물에서 딱 나가면 차에 타기 전에 서너 방 물렸어. 차에 타서 또 2방 더 물리고 온 모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온두라스 이제 쉬워지고 익숙해지고 편안해졌는데 이제는 온두라스를 그만 갈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아이고 온두라스보다는 편하지만 왜 정글로 안 갈까? 파라과이의 수도가 아순시온 아닙니까? 그래도 역시 남의 나라 수도 같더니 우리는 온두라스 수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굉장히 멀어요. 우리가 가는 데서. 온두라스 수도 대굴식 가까는 저는 20년 전에 가도 한 번도 못 가봤다고.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파라과이는 딱 갔더니 그 나라의 수도에. 그랬더니 호텔도 있네? 세상에. 그래갖고 우리 청고사님 처음 선교 가는데 가자마자 호텔에서 묵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나는 호텔에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좋은 선교지다 그런 거 없다. 우리 잘 알고 있는데도 이미 내용을 잘 아시는데도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선교의 주체는 다시 말하면 선교의 주인은 성경이십니다. 성경에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이 하나님을 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하라고 시작한 나카라라 올레킨다 카라라발라 간다라발라 카라발라 간다라발라 카라라 올레킨다 카라라바사 카라바사라발라 카라발라 간다리아라바 샬라 간다라바 올레킨다 카라라티야라 칼라라발라 카라발라 카라발라 간다라바 올레킨다 카라라